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9장 강해. 성공한 자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형통한 자 또는 성공한 자 요셉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유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심이 되는 축복, 즉 장자의 권리가 요셉과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라헬의 장자 요셉, 레알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받은 유다,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만민의 왕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고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마저 죽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여인 다말을 통하여 유다 가문의 위기와 언약의 위기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로 넘어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어떻게 이 언약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무엇인가, 그 성공의 정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셉이 성공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왜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공한 사람 요셉, 그리고 요셉을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사실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누가 요셉을 파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6장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요셉을 팔았을까요? 이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직접 동생 요셉을 판 것은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판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무역상들에게 팔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형통하다 라는 단어는
창세기 39장에서 3절과 23절에 더 나와서 총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 마즈리아크라는 단어로 성공한, 번영한, 번창한 그런 뜻입니다. 저는 편의상 요즘 쓰는 단어 성공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책임지고 관리하는 집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번영한 삶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승진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장의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는 사람으로 감옥에서도 성공적인 삶,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머리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성공일까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과 또 우리가 이해하는 요셉의 성공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하는 신학이죠. 이러한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에 열광하고 많은 대형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을 외치면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영신학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준비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고 감옥에서 훈련받아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훈련시켰다. 고난과 훈련을 이겨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디에서나 우두머리가 되고 승진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는 훈련을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보디발 집을 통치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감옥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감옥, 보디발, 그리고 이집트의 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또는 요셉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집트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방아시아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합니다. 야곱의 장인 이드로의 집안이 야곱으로 인해서 번창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빼앗은 형 에서의 축복을 또 에서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가 축복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개와 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과 반복되는 성경 구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번영신학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사업까지 복을 받는 것이죠. 3절에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또 그 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이 없는 저 동방 끝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요셉, 너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성공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흐르는 큰 주제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려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 이집트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특히 장자의 축복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한 행위와 이스마엘 사람들의 악한 행위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한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내려진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풍성한 그리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하나님과는 함께 했지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실망시키기 싫으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를 내가 지켜야지 이러한 의지만으로는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과의 관계는 이런 언약 관계가 아닌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정성과 희생을 드리면 우상은 내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공양미 300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또는 임당수에 사람을 빠뜨려 우상에게 바쳐야지만 그 신이 감동되고 그 신이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을 내려주는 그런 주고받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른 이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이 사랑하는 관계를 계약 관계로 만들었고 그들은 이 계약 관계마저 깨뜨렸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또 앞으로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제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